여러분 4차원의 세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에 만화나 영화를 통해서 4차원에 관계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차원은 하나의 선, 하나의 평면의 선이고 2차원은 거기에 하나의 선이 더해져서 하나의 면이 생기면 그게 2차원이래요. 또 거기에 높이가 생기면 하나의 면에 높이가 생기면 입체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게 3차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3차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입체 공간, 이 3차원의 시간의 개념이 더해지면 그게 4차원이래요. 그러니까 4차원은 수학적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고 물리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어쨌든 4차원 세계가 인간이 볼 수 없고 갈 수 없는 세계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세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믿음의 세계가 4차원 세계랑 비슷한 것 같아요.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내 눈에 보이고 내가 경험하는 세계로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그것을 내 눈에 보이고 내가 경험하게 만드는 세계로 만드는 힘,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 많이 하실 텐데요.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의 한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느 선까지 내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필요한 것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으리라고 믿으세요? 한 분도 안 믿으세요? 믿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내가 믿음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병든 자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통하여 그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믿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은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통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점점 갈수록 더 일어나기 힘든 일들, 더 믿기 힘든 그런 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내 믿음도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가셔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성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안진뱅이가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성도들이 다 아멘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자들이 뛸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성도들이 또 아멘을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뛰는 자가 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요즘 의학 기술로 안진뱅이가 수술 잘 받으면 일어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사람이 현대의학의 기술로 잘하면 걸을 수가, 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뛰는 사람이 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인간의 지시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상식과 과학이라는 그 한계 속에 우리가 가두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날 수 있느냐, 날 수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가능하고 불가능하다는 판단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을 하고 믿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능력일까요? 말씀에서 나오는 능력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는 분이시잖아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는 그 기사를 보면 아무것도 없는 혼돈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 수면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에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말씀이 나올 때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하늘이 있으라 그러면 하늘이 생겼고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겼고, 바다가 생기라면 바다가 생겼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나올 때 말씀을 통해서 천지가 창조가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나를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위해 무엇을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마음으로 시인하고 내가 마음으로 시인한 것을 또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입술로 고백한 것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다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한국에는 교회들이 건물 안에 많이 새들어 있잖아요. 어느 교회가 건물 2층에 새들어 있었는데 하필이면 1층 바로 밑에 술집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그나마 괜찮은데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때는 술집에서 들려오는 그 소음, 그 떠드는 소리, 싸우는 소리, 노래 소리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또 화장실이 2층에 있으니까 술집에 있던 사람들이 화장실을 올라가는 2층에 올라와서 교회 앞에다가 소변을 보고 교회 앞에다 이 구토를 해놓으니까 이 목사님이 더 이상 못 참겠다.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전이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저 술집을 어떻게 해주십시오. 저 술집이 좀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술집에 불이 나버렸대요. 그러니까 다 타버렸대요. 그런데 이 술집 주인이 목사님을 경찰에 형사 고발한 거예요. 저 목사가 우리 술집에 불을 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이 술집 주인과 목사님을 불러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분명히 이 술집 주인은 목사 때문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경찰이 묻는 겁니다. 목사님이 불을 질렀습니까? 안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집 주인에게 안 질렀다는데요. 그러니까 술집 주인이 말하기를 저 목사가 날마다 우리 술집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매일 우리 술집을 없애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술집에 불이 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아니 술집이 없어지게 해달라고는 내가 기도를 했지만 내 기도 때문에 불이 났겠느냐? 그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술집 주인은 목사 때문에 불이 났다. 목사는 아니다. 경찰서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겠습니까? 술집 주인은 믿음이 좋고 목사는 믿음이 없다. 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대요. 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세요? 한국 사람들 기도할 때, 특히 통성기도나 크게 기도할 때 단어의 액센트가 세지잖아요.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액센트가 세지는데 아무리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더라도 뒤돌아서면 또 걱정하고 근심한다면 그 기도는 아무리 오래 부르짖고 또 아무리 크게 부르짖어도 소용없는 기도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흔히 기도할 때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오래 기도하더라도 믿음과 확신 없이 오래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그러한 기도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굵게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 굵게 믿는 확신, 그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리라는 그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람의 군대가 그 모든 군대와 말과 병거를 가지고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잡기 위해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아람의 대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왔을까요? 엘리사 시대에 아람이 틈틈이 그 북이스라엘 왕국을 침공하려고 작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웠는데 아람에서 작전을 철저하게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침공만 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에서 다 준비하고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생각하기를 우리 중에 내통하는 첩자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 왕의 신하가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계획하든지 그 사람이 다 알아서 자신의 왕에게 구하기 때문에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서 죽이자. 그래서 엘리사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군대를 동원하고 모든 무기와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했던 겁니다. 그 한 나라의 전체 군대와 엘리사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이 안 되는 거죠. 무기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람 군사들이 정말 창으로 한 번씩만 찔러도 엘리사의 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럴 위기인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려움 그 자체를 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봤다는 겁니까? 어려움 자체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엘리사는 봤다는 거예요.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수많은 적과 나 혼자 싸우는 것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군대와 내 대적의 싸움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 상황에서 나를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나를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도망가게 해주십시오. 이 어려움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내 목숨을 살려주시고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 싸움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확고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죽을까봐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16절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환이 믿음의 눈을 뜨도록 기도했을 때, 그래서 사환이 믿음의 눈을 떴을 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사환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수많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말과 불병거들이 산을 에워싸고 자기들 곁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자, 아무리 수많은 적이 한 사람을 둘러싸더라도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싸움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대적과의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피할 구멍이 안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좌절하게 만들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이 나오죠. 많은 이 애주가들께서 이 말씀을 술 먹어도 된다는 말씀으로 합리화를 많이 해요. 예수님이 술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포도주를 만들어주지 않았냐? 술 먹는 것은 죄가 아니다. 예수님께서도 술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술을 만들어주셨다. 자, 그렇게 합리화를 하는데 이 기적은 술 먹어도 된다는 것을 합리화하는 그런 기적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술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또 이 기적은 내 욕심의 정욕, 술 취함의 정욕을 위한 것도 절대 아니었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본인이 술이 필요해서 내가 술을 먹고 좀 알딸딸하게 취해서 세상의 고난을 잊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기적을 이루어주지 않으셨을 거라는 겁니다. 이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그 교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일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는 일은 서로 틀리죠. 사람들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의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우리하고는 뭐가 틀리다 그래요? 수준이 틀리고 차원이 틀리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생각과 행동이 우리와는 수준이 틀리고 차원이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이 우리의 행동과는 수준이 틀리고 차원이 틀리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 엘리사의 종이 아람의 대군대를 보지 않고 이제 그 눈이 하나님을 보고자 했을 때, 그래서 그 눈이 열렸을 때 아람의 대군을 물리칠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빈 포도주가 있는, 그러니까 비어있는 항아리를 보지 않고 고개를 돌렸을 때
부족한 포도주를 채워줄 수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고의 전환,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그런 사고와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게 하는 그런 힘이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로 나를 이끄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믿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만일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칠 능력이 있다면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능력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또 예수님도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또 기적을 행했습니다. 또는 오늘날에도 많은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왜 나는 그런 기적을 볼 수가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왜 나는 그런 기적을 볼 수가 없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간단하죠. 믿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할 수 있거든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해 주실 수 있을지도 몰라. 어쩌면 가능할지도 몰라. 어쩌면 이루어질지도 몰라.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할 수 있거든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실 수 있다. 하셔준다.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응답하여 주실지도 모른다는 마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여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존심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도 자존심이 있지. 자기를 믿지도 않고 자기를 의심하는 자에게 능력을 행해 주시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를 걸을 수 있으니까 걸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에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고요. 소경에게 눈을 뜰 수 있으니까 눈을 뜨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자에게 나을 수 있으니까 깨끗하여 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던 모든 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기적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바로 믿음만이 능력이라는 것이고요.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일을 행하여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3D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그 3D 영화, 입체 영화 보려면 뭘 써야 되죠? 그냥 안 되잖아요. 특수 안경을 써야 3D 영화를 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야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4차원의 능력의 세계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3D 영화 보실 때 한번 쓰고 있는 안경을 벗었다가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어떻게 보입니까? 3D 영화를 보는데 그 특수 안경을 벗어버리면 어떻게 보여요? 화면이 뿌옇고 화면이 막 겹쳐 보이고 형편없는 화질의 수준 없는 영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안경만 쓰면 그 앞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 버리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 이해도 안 되고 상식 바뀌고 믿을 수 없는 세계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세계를 본다면 완전히 또 다른 세상,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광채로 인해서 잠시 동안 눈이 멀었었잖아요. 그러다가 눈에서 눈꺼풀 같은 것이 벗겨졌을 때 예수님을 볼 수 있었듯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내 눈으로부터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과 예수님 사이에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어떤 상식, 과학, 합리성, 이성, 지혜, 내 판단력, 그런 것이 내 눈이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도록 바로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상식과 내 판단의 한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상식이나 과학이나 합리성이나 이성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수단이 되어야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편 3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서 나를 쳐 죽이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몇 대 몇 명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1대 1000만 명.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죠. 1대 1000만의 싸움이라면 무기도 필요 없고요. 이 1000만 명이 차례차례 둘러서서 천천히 한 대씩만 때려도 1000만 대를 다 채우기 전에 이 사람의 몸은 아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왜 두려워하지 않은 걸까요? 이것은 자기와 1000만 명의 대적의 싸움, 1대 1000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1000만 명의 싸움이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1000만 명이 많은 숫자라도 이들이 하나님과 싸운다면 하나님은 절대 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이기시게 하신다. 그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요,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블레셋의 대장군입니다.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고요, 가장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무기도 없고 전쟁이라고 해보지도 않은 한낱 소년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게 되면요, 골리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블레셋 백성과 그 블레셋 백성이 믿는 그들의 신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블레셋의 싸움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을 대신하여 싸우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 앞서서 모든 것을 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손에 붙잡혀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지지 않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절대 지지 않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과연 무엇이 나를 절대 지지 않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일까요? 자,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겠습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의 능력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힘이 되는 것이고요, 믿음의 능력이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이루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자, 나는 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고요, 나는 어리석지만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 가난한 나를 믿음에 있어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변화시키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자, 그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나를 위해 큰일 행하여 주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절대 지지 않습니다. 자,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큰일을 행하시는 토레스 연합감리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